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아멘 아멘.
향해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서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이번에 주제는 써 있는 대로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얼만큼 복된 것인가, 그 문제를 두고 한 달 동안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시고, 특별히 이번 한 달에는, 한 달 주간에는 교회 장로님들을 뽑는 귀한 우리가 순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리더를 세운다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덕망도 있고 신앙적이고 인격이 있으면서 또 영적으로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교회를 위해서도 또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혼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이 새벽에 모여 아버지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가 필요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갖가지 문제들 앞에 하나님, 바르고 복된 길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을 위해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성도들의 거룩한 발걸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닿을 때 하나님 주의 보좌가 움직이고 주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 말씀 속에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 속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함께 발견해 나갈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평강과 은혜가 넘치며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새벽도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새벽 기도가 우리가 4주간 시작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매일 우리 1층에 내려가시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의 그 삶을 위해서 준비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1층 로비에 되어 있고요. 또 매일 또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 들은 것을 또 말씀 나누는 것을 또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말씀의 메시지의 요약을 또 신청하는 분들은 오후에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신청을 해주시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와 또 청년 액주 브릿지는 또 모이는 만남의 시간이 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작년부는 특별히 토요일 날 오전 6시 10분에 소예배이실에서 토요일 큐티 모임을 갖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그때 훨씬 더 내가 말씀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내가 함께 받게 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근은 예배당 예배 출석자만 개근으로 하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대는 우리 새벽 찬양대와 이마을이 함께 하고요. 또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된 아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는 오늘만 이렇게 드리고요. 나머지는 PPT로 해서 그냥 그날 수고하는 분들 또 섬기는 분들 함께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안내는 장로님들 또 찬양팀 수요 영성팀에서 식당 봉사는 청년오부에서 또 차량 안내부에서 봉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찬양대는 우리 이마을에서 우리 새벽 찬양대와 함께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목소리 높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첫째 날 오늘은 우리 김경숙 목사님 청년 10부를 맡고 계시죠. 작년에 우리 두둥 목사님으로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읽으시고 또 말씀 나눠 주실 때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역대하 2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이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되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어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큐티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주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매일 이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실 거고요. 또 우리를 결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청년 10부를 맡고 있는 송경숙 목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큐티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제가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 더 제가 영광인데 또 오늘 설교 잘하라고 첫 번째라고 했더니 저희 남편이 새 옷을 사주셨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오늘 저는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제목이 용기를 내어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딱 폈는데 이 용기를 내어 이 글귀가 제 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제목으로 제가 정했고 또 오늘 누구보다도 제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용기를 내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왕국에서 이 예후의 반역으로 남왕국의 이 아하시야 왕도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졸지에 이 남왕국의 왕자가 공석이 되어 버립니다. 이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이때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죽여버리고 자신이 여왕의 자리에 올라서 6년간 그 왕국을 다스렸다고 하는데요. 이 아달랴가 여왕의 자리에 앉을 때 이 남왕국에서 마치 영화와 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아달랴가 왕족을 다 죽일 때 이 남왕국 여호람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숨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후 제7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7년 동안 유다 왕국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었는데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이 오늘 말씀 1절 상반절 말씀에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이 아달랴가 다윗 자손을 다 죽이고 통치를 하는 동안에 이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서 몰래 숨겨서 키운 제사장 여호야다가 뜻을 함께하는 이 백부장들을 통해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 살아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것이죠.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 이 한 사람의 용기가 바로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네, 이 여호야다가 이제 왕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즉 하나님이 뜻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용기와 더불어서 바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공동체가 위기가 오고 혼란의 때가 있을 때 한 사람에게 용기를 허락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낸 그에게 지혜로운 전략을 주시고 문제는 해결되고 아픔은 치유되고 성장되고 성숙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여호야다의 입장에서는 누가 왕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만 잘 드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쩜 죽음을 감수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관계에서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동의하고 찬성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아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아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것, 저는 그것은 헌신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 이 여호야다의 용기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첫 번째, 우리가 용기는 감정이 아니다. 용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용기를 냈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당장 결판 지으려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늘 도전이 되는 것, 우리는 너무 성급합니다. 용기를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종종 옳은 일을 한다고 할 때 이 용기에 대한 확신이 클수록 뭔가 빨리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호야다의 전략이 7절까지 찬찬히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모든 전략이 그렇게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었던 것은 이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키우던 그 6년,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다윗의 자손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 그 모든 계획을 진행하기까지 이 여호야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용기가 정말 과연 그러한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로 압니다. 때가 되었을 때 마침내 주님께서 빛을 보여주시고 또 그 빛 가운데 행할 지혜와 전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용기도 내게 하셨는데 뭔가 빨리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이고요. 이게 뭐지? 내가 기껏 용기를 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정말 감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3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왕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이번 안식일에 직무를 맡은 당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 3분의 1은 성전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켜라. 이 오래 기다려온 만큼 여호야다의 전략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리로 갈까?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매우 분명하고 확신에 찬 여호야다의 목소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는 듯합니다. 이후의 말씀도 쭉 읽어보시면 그 일이 진행되어짐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점검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그려보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동안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이 용기를 내면 반드시 함께 할 사람이 있고요. 진행될 전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지만 결코 홀로 가지 않습니다. 여호야다는 이제 왕자를 데리고 나와서요. 그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줍니다.
이 율법책은 어린 왕 요아스와 회중의 언약을 확정하는 문서이죠. 아이고 7살짜리 왕이 뭘 알겠어, 이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린 왕에게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언약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이 모든 일의 마지막에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감격적인 목소리로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외쳤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 왕가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서는요 우리에게 역사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 이 역사 앞에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 교훈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내 옆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아스 왕이 다스릴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왕의 옆에서 조언하고 권면할 때는 통치를 잘했거든요. 근데 이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이 왕이 잘못된 대신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왕을 꾸짖으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대제사장을 죽이기까지 하는 죄를 범합니다. 우리 잠언 13장 20절에 보시면은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될 이유, 바로 믿음의 사람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야다와 같이 이 시대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용기를 내어 일어날 자 누구일까요?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이번 큐티 특세의 주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참 불의하고 부조리한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무심해서도 안 되겠지요?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신뢰하며 용기를 내어 이제 나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하는 기도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를 교회로 인도했고 또 저의 신앙 멘토이기도 했던 친구가 이 학력고사를 마치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던 저에게 하루는 이렇게 진중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너한테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한번 해보렴. 근데 저는 서원 기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저 친구가 가르쳐주는 대로 제가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매일같이요. 여러분 막 꿈으로 막 응답해 주시고 또 뭐 말씀을 읽으면 막 응답을 해 주시고, 제가 그 무수한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1588 손목사로 전화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응답을 주시지만 저는 아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거든요. 너무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냐면은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갔다고 하니까 저희 교회 오빠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왜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이렇게 어두워져서 나중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안수를 했을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는데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뭐가 벗겨졌다는 거야? 아니면 실제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거야? 하고 물어보는데 전 사실 아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오빠에게 제가 나 모르겠는데 이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이 나기를 아마 뭐가 벗겨지긴 했을걸?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게 제가 어떻게 신학대학을 가겠어요? 또 제가 신학대학을 간다고 하면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전 용기를 못 내고 있었는데요. 이 고3 시험이 끝난 고3에게는 수업을 잘 하지 않아요. 어디 견학을 간다든지 특별 수업을 하는데 하루는 고3 학생들 다 강당에 모여서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가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였는데, 영화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그날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영화를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저는 한 가지밖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화가 끝나니까 한 분이 그 강단 단상에 올라오셨는데 바로 그 실제 영화 주인공이신 안유한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실제로 자신이 겪은 이야기들을 간증을 해주시면서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주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 일어나라. 내가 기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그 당시가 1985년도, 6년도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 당시 아시죠? 한 반에 보통 80명이었어요. 그리고 1반부터 17반까지 그 학생들이 강당에 모이면 1000명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저는 진짜 제가 아멘 할 용기도 없었지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입니다 라고 일어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정말 눈을 질끈 감고 있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 온몸이 빨갛게 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의 그 줄거리들이 생각이 나면서 앞으로 제게 펼쳐질 알지 못할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눈을 감은 채 제가 정말 조용히 일어났어요. 저는 정말 저 혼자 일어나는 줄 알았거든요. 뭔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빛이 이렇게 저한테 임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눈을 이렇게 떴는데 한 100명 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 부끄럽지만 제가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용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일어선 계기가 되었고요. 그 용기가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것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지만 용기를 내어서 일어섰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늘 언제나 교회는 제게 설렘이었고 교회는 제게 가슴 뛰게 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저희 청년 10부가 이제 농선봉도 준비해야 되고 행복 모임 통해서 영혼 구령도 해야 되고 참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용기를 내려고 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저하지도 않겠습니다. 용기를 주신 주님, 이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전략을 잘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 10부 지체들 여기 계시지요? 계십니까? 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함께 용기를 냅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 용기를 내십시다. 용기를 내십시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야 될 때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급한 마음으로 서두르지 않고 우리 감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건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의 거룩한 뜻을 우리 모든 동안교회 성도님들 위해, 우리 청년 10부 위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동안교회를 허락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용기를 내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 특세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말씀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마다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하는 기도가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고 영원까지 사랑하실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지켜주시고 큰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용기 내어 주의 뜻을 향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동안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